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는 무한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만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함께 선포하십시다. 우리를 깨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들이써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렇습니다. 아멘.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눈보다 더 희게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을 발갛게 시키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의롭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을 찬송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길들을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함께 찬송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씻기시며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갈라놓으신 그 의로운 길들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나니 오늘도 그 은혜의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하얀 주의 은혜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그대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하얀 나같이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하얀 주의 은혜 그대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주님의 모든 은혜 감사 영광으로 박수로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를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의 그 생명 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굳건케 하며 경고케 하시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말씀 위에 또는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들을 때에 깨닫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커튼을 제끼는 일을 이제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커튼을 제끼니까요, 밤새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오엘리의 그 마지막 기세처럼 나뭇잎이 수북하게 밤새 쏟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벌써 이제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 됐구나. 조금 있으면 아마 나뭇잎들도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또 좋은 그 가을을 또 끝까지 또 이렇게 마지막 그 시간까지 잘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셨나 보네요. 혹시 저기 소리가 나지 그런데 제가 소리가 나니까요. 지난주에 그 지붕 그 방수공사를 마쳤는데 혹시 그 중에 뭐 하나 떨어진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괜찮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실 때 좀 이렇게 다른 거 모르셨죠? 지붕에 이제 비가 와도 새지 않게 방수공사라는 거를 처음으로 한번 같이 성도님들하고 같이 해봤는데요. 네. 사나리가 그랬나 보네요. 아이고 그렇군요. 맞아요. 다음엔 잘 치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있었어요. 오늘 그 로마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내용은 뭐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곧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전도 여행을 할 텐데 그 도중에 스페인으로 가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이제 로마에 들릴 예정이니 나를 받을 준비를 하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편지를 보낼 때 뭐 지금같이 서신이나 또 어떤 그 내용들을 자유롭게 카카오톡이 뭐 이런 것도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 인터넷이 있던 게 아니었으니까요. 편지를 보낼 때 그러한 소식을 알리면서 또한 한 번도 그곳에는 사도들이나 다른 그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 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편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요, 바울이 비교적 후기에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증거할 때 많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과 더 친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면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이제 정리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비교적 로마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서 바울이 13편에 신약이 모두 27편이잖아요. 편의 책으로 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 13편을 바울이 썼으니까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도 로마서는 후기에 속하는 편지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아주 잘 다듬어진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 내용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라는 것에 이 로마서 전체는 중점을 두어 역설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요, 당시 이 로마가 전 세계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로마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교회는 당연히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이방인들이 그 교회는 나름대로 이제 예수 그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여러 곳으로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복음은 들어갔었지만 제대로 된 알려진 복음들을 없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었긴 있었지만 다양한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또 이 사도들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편지 아니면. 근데 아직 그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로마였기 때문에 또 다양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서 분명한 아주 깨끗한 그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었지요. 생각해보면 그 시대를 가로질러서요, 우리 현대의 우리들에게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양한 신앙의 확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의 견해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다양성 안에서도 그러나 본질적인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견고한 핵심이,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복음의 그 진리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요, 바로 우리가 그 의롭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함께 선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아멘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를 찬송하고 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첫 번째 것에 대한 중요성이 모두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출애굽기에 보면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이 무엇이었냐면 첫 소생들을 모두 장자의 죽음이죠. 소생들을 죽게 하시는 그 죽음의 재앙이었는데요. 그때에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이었어요? 기쁜 소식, 굿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에게 그 유월절이죠.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와 임방에 칠하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그 피를 보고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거잖아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왜 그때는 전부 첫 소생들 다 죽게 했잖아요. 그 장자들이나 우리 짐승의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저희 저희 아버님이 막내이셨어요. 위로 두 분 형님이 계시고, 고모죠.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릴 때부터 저희 집안은 이제 크리스찬 집안이었기 때문에 뭐 제사 같은 것도 없었고 비교적 개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장손 있죠. 장남 말고 장손에 대한 제 큰 집에 있는 큰 아들, 첫째 아들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존귀하게 좀 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죠. 제가 살펴보니까 10월 1일이면 추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저희 큰 집에 대식구잖아요. 큰 집에 이렇게 추석 전에 미리 가서 여러분 어이로 맷돌 돌려보셨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다 할 때 그 어이를 저도 한번 돌려봤어요. 여러분 맷돌이 조그만 게 아니고요. 큰 맷돌이에요. 큰 맷돌을 돌려서 뭐 하냐면 콩을 이렇게 물에 담갔다가 이걸 넣으면 이렇게 맷돌 사이로 콩 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전을 해먹고 이랬었는데 자주가 열심히 돌렸더니 녹두 콩 비지가 아니라 녹두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이 맷돌을 돌리고 나면 또 김을 또 이만큼 생김 있죠. 가져와서 뭐 했냐면 그래서 김에 이렇게 저 친척 사촌들이 와서 한쪽에서 이렇게 부으면 다 역할 분담들이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굽고 나면 기름 바르고 한쪽에서는 소금 쫙쫙 뿌리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었거든요. 그리고 더 어릴 때는 추석쯤이었던 것 같아요. 떡방어라고 하나요? 절구 있죠. 절구도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장자에 대한 첫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해봤더니 저희 제일 큰 집에 있는 첫째 형님이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할 때 항상 제 기억에 그 형님은 방에서 책을 보고 공부를 하셨던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제가 한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했었는데 큰 형님만 아마 제 기억에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예외였던 것 같아요. 항상 이 공부를 하기도 하였지만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모든 사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손은 집안의 기둥이라고 했던 것이 장손이니까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친척 어른들과 더불어서 저희들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인정을 해줬던 것 같아요. 저희 때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첫 번째 것에 대한 어떤 중요함에 대해서는 저 때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잖아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것은요, 제사할 때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였어요. 제물로서 이 가루를 드렸단 말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이 수확할 때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수확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라는 표를 하기 위하여서 처음 익은 첫 낫을 댄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드린 곡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나머지 곡식들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이렇게 첫 번째 단이긴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벌판에 있는 아직 수확하지 못한 모든 벼들도 이 식물들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아직 광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요제라고 그러죠.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라고 해서 태워드리는 제사도 있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하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부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죠.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라는 그 제사 요식도 있었어요. 여기서는 요식이죠. 이것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앞뒤로 흔들거나 옆 좌우로 흔드는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12절에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하기 위해서 첫 단을 드리고 또 1년 된 숫양을 드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숫양이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단번에 들이심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재는 가루란 뜻이죠.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태우는 거예요. 가루를 태우는 겁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붓는 거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꿔서 말씀드렸는데요. 포도주 1 흰이 1갤런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2갤런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제로서 드렸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면 이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아무도 먹으면 안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이거 입에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음식도. 그래서 뭐예요? 첫 이삭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면 제사장은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로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흔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화제로 삼고 전제로서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가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가위 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였었는데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는 추수할 때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추수할 때가 되어지면 첫 수확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탐나시거나 혹은 배가 고프시거나 그것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그러한 진리를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각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알고 계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경험하고 있는 많은 복된 것들이 있잖아요. 건강이든지 아니 재물이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있는 그 은혜의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에바만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1년 된 순양만 받으시는 이유가 겨우 이 힘밖에 되지 않는 그 포도주를 받으시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드려졌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물질, 재물 모두가 하나님의 의미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것이라는 그러한 마인드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실 때에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청지기적인 또한 예배자의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아직 거두어들인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걷게 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두어들이게 될 그 수확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것에서 일부를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하면 결코 안 됐던 것이에요. 내 것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이고 거룩한 떡덩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의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또한 이스라엘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첫 가루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만 나머지 이삭에 손을 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첫 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결코 손을 대면 안 되었습니다. 첫 가루가 드려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첫 떡덩이가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별된 곡식들이 나머지 곡식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제단 위에 서지는 않아야 하였지만 드려진 첫 것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곡식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한 곡식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바울이 오늘 그래서 이 첫
이 드려진 곡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가루에 대해서, 떡덩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이 곧 무엇이야? 첫 번째로 드려진 떡덩이다, 가루다, 하나님께 먼저 제사되어진 가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곡식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방인 너희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곡식이 드려졌기 때문에 나머지 곡식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원리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첫 번째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말하자면 세컨 찬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 조금 전에 함께 나눈 것처럼 첫 떡덩이나 첫 가루처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도 흘러가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흘러오게 한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결코 멸시하지 말아라. 그들로 인하여서 첫 드림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로마의 성도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요, 자칫 하나님의 의 있죠. 값없이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차별 없이 주시는 의, 이것을 자칫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방인들이, 바울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셨다고 오해하면서 이방인들을 혹시나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할까봐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히려 첫 이삭인 유대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그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어졌는가를 안다라면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낮은 데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십자가의 그 마음들을 우리는 좀 더 가깝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랑이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누군가의 첫 드림이 있었기 때문에, 드려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드려짐을 보고 첫 희생을 보시고 구속의 길로 그 나머지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바울이 이 잠언서를 염두에 뒀다면 이런 이야기죠. 높은 데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그 진리,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차별 없으신 의가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는가를 안다라면 그들은 오히려 겸손의 그 자리에 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욱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는, 존귀케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아마 염두에 뒀다라면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존귀의 길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나 또 어떤 것에서 우리가 존대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쩔 때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늘 이 잠언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높은 데에 마음을 두고 있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좀 더 겸손한다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로부터 시작을 하였냐면 그 근원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흘러오게 된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처음 드린 곡식이 있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머지 곡식이 거룩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비단 이것이 개인적인 이야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또 그 이방인들이나 이렇게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가깝게 보면 우리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은혜 밖에 서 있다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졌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드려진 그 떡덩이와 그 가루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땅의 나머지 그죠? 이삭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1866년이에요. 뭐 굉장히 오래 전이죠. 몇백 년 전이죠. 1866년이면 조선 시대예요. 뭐 이렇게 그 미국이나 그 서구 열강들이 한국에 와서 개방을 하시오, 뭐 교역을 하시오라고 뭐 나는 못한다, 뭐 이렇게 할 때예요. 근데 그 미국의 제너럴 셔먼 호라는 배가 조선에 통상을 요구하면서 이제 그만 문 열고 우리랑 교역을 합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수군을 인질로 잡고 총과 대포를 쏘면서 억압적으로 하게 된 거죠. 이러니까 뭐 조선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 제너럴 셔먼하고 같이 싸워서 거기 배 위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제너럴 셔먼 호에는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1866년도 당시에 젊은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뭐 어떻게 조선 땅에 밟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중국에 갔다가 조선 땅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아이고 그만 이런 사단이 일어나는 바람에 조선 땅에 가서 그 흔한 예수 믿으시오! 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만 이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조선인에 의해서 그는 배 위에서 목숨을 잃고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0여 년이 지나서요. 이제 복음이 들어갔어요. 한국 땅에도 들어가고 마벳 선교사라는 분이 그 예배를 있었는데 그분 앞에 선교사 앞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사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당시에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가서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작은 보따리를 하나 주셨는데 그 보따리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성경책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자신은 못 살겠다라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제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What should I do? 겠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이러한 그 기록을 읽어볼 때에 성경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2차 선도 여행 때 당시에 그 드로아에 있었 트로이죠. 드로아에 있었을 때에 환상 가운데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제 아시아 땅에서 지금의 터키죠. 유럽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첫 성인 어디입니까? 빌립보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복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되어졌죠. 그리고 밤에 바울과 실라가 착고를 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런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떤 상황 속에도 주를 찬송할지라 주는 나의 반석. 그런 와중에 찬송하는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모든 옥문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간수가 크게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하였었죠. 모든 죄수가 달아나게 되어졌고 그 책임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사형을 면치 못하게 되어지니까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그 칼을 내게 대지 말라라고 했었죠. 소리를 질렀죠. 그때에 했던 첫 마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상하다라고 문맥상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했는데 간수가 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한 거예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이제 내가 죽지 않게 되는데 아유 안 도망갔네 다행이다 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그 실마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울과 실라가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옥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었죠. 말하자면 찬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옥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수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으리까 했을 때에 우리가 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집에 가면은 이렇게 액자에 문 앞에 항상 있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간수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날 나에게 흘러오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날마다 각인하며 또 깨어있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요. 이 간수도 침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 박충권이라는 이분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그 또한 그 간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당시에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냥 보따리 밖에 전해주지 못하였지만 죽기 전에 그가 대동강에다가 대동강을 통해서 왔었거든요. 성경 약 500여 권을 뿌렸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흘러가지고 그 평양 감청 경비가 그것을 받았어요. 여러분 1860년대면은 종이가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잖아요. 500여 권의 성경책 좋은 도배지예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있는 곳에 여관에 도배지로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돼요? 한번 이 토마스 선교사의 그 첫 들여짐으로 인하여서 또 스데반의 순교뿐만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의 첫 들여짐으로 인하여서 나머지 곡식들이 조선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 일도 있어요. 도배지에 있는 것을 보고 영혼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아멘 크게 하셔도 돼요. 아끼지 마시고 아멘 하셔도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그의 택하신 바 그의 자녀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첫 드려짐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추수할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할이 조선의 그 선교사들과 아주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이 공통된 것이 있다면 이방인이나 우리나 모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있고 그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누가 말하는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조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그렇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첫 들어짐을 인하여서 나머지 모든 추수할 곡단들이 거둬들여지게 되는 것처럼 나의 그 받은 그 은혜는 거저 받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있지만 그 나의 은혜는 그 누군가의 들어짐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은혜가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겸비와 겸손의 그 마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17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요.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요. 여러분 그 wild olive tree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그 참 감람나무는 그냥 그 올리브 트리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는 둘 다 이렇게 기름이 나와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돌 감람나무는 그 말 그대로 영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wild가 들어가요. 야생에서 존재하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는요. 나는 그 기름은요, 향이 그렇게 썩 향기롭지 못하다고 해요. 그리고 열매가, 그 나무에서 나는 열매가 그닥, 많아서 많지가 않고, 또 그 기름은 향기롭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좋은 것은 그 돌 감람 나무 뿌리 있죠. 이거는 세균에 강해서 잘 이러한 비옥한 땅,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붙임을 할 때에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거꾸로요. 보통 접붙임을 할 때는 돌 감람나무가 잘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세균에도 강하잖아요. 면역력이 높기 때문에 이 돌 감람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임을 해서 그래서 그 기름을 얻거나 열매를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이러한 접붙임 방식과는 달리 바울은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뿌리가 더 좋아. 더 거룩하다고, 심지어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보통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가요, 이 본성과는 달리, 좋은 향기로운 그 기름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기름과 열매를 맺는 가지로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한 바울의 구원관은 이래요.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예요. 거기에 그 선조들과의 관계예요. 그 뿌리 가운데에서.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접붙임 받은 것은 이방인들이고,
접붙임 하려면 뭔가 가지를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그 부러진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이 돌 감람나무와 또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돌 감람나무가 자기의 본성을 넘어서 돌 감람나무의 본성은 뭐예요? 좋은 기름을 낼 수가 없어요. 향기로운 기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본성을 거슬러서 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되었을 때 그의 그 본성을 뛰어넘은 이 열매를 맺고 기름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좋은 뿌리와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이가 이 접붙이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좀 열어주실래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3절이요. 23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려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로는 그 의미는 아무리 이 부러져 나간 이스라엘인이라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이름 안으로 돌아가면 회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여주실 것이고 그 가지 위에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이종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접으신다라면 마찬가지로 본성을 거슬러 그들의 삶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입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입니까? 아쉽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바 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초반부를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어떻길래 그 본성을 거슬러서 참 감람나무에서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그 복된 열매를 맺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영원하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예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 창세기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그 뿌리가 6가지 우리에게 그 본성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접붙이시는 그 은혜의 능력 때문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붙으신 바 그 손에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치 아니하고 겸비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그래야 우리는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돌
감람나무의 그 가지와도 같이 메마른 우리에게 아무런 열매를 찾아볼 수 없고 향기로운 냄새도 낼 수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참 감람나무의 그 가지에 접붙임 바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첫 들으신 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그 구속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 앞에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후에 파동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참 진리 안에 접붙임 바 되어진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은혜 위에 하나님 거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그 말씀 위에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 가운데 서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넉넉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감사하다는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가 하나님의 그 의가 오늘도 그 은혜 위에 나에게 임하였음을 인하여 주 앞에 감사와 찬송함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여 주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은혜 위에 서가는 견고한 주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